요한계시록 강의 62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의 제목을 심판과 조합을 이루는 색이라는 것인데요. 심판하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검은색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어지는 이 신앙생활을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으로 신앙생활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왔던 것을 새롭게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새롭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새롭게 만나야 하고 새롭게 느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새롭게 계속 다가올 수 있어야 돼요.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거하고 새롭게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것으로 자꾸 말하려면 성경에서 점점 벗어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말하고 새롭게 받는 것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님 안에서 귀한 은혜를 받는 아주 좋은 거예요. 심판, 오늘은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심판이에요. 심판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새로운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것을 제가 좀 새롭게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냐? 색깔이에요. 심판을 색깔로 좀 보려고 합니다. 심판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무섭죠. 그리고 심판이라고 했을 때는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검정색이라고 놓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는 그림이 어떤 거냐면 한쪽 이 도화지 한쪽 면에 검정색이 까맣게 칠해진 원이 있는 거예요. 검정색 까만 원이 있습니다. 이 까만 원이 뭐냐면 심판이에요. 자, 그것을 먼저 이렇게 그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검정색과 함께 성경에 기록된 다른 두 색이 또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검정색과 다른 두 색이 이 세 가지의 색이 한 도화지에 그려져야 돼요. 이게 심판을 이해하는 조금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선 심판을 검정색으로 놓고 싹 칠해놓는 겁니다. 검정색이 심판이면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시면 이 심판에 흰 보좌라고 되어 있어요.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이렇게 말씀하죠. 심판은 검정색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뭘 그리냐면 흰 보좌를 그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을 백보좌라고 불렀어요. 들어보신 기억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심판을 가리켜서 자꾸 백보좌 심판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요 본문 때문이에요. 11절에 있는 흰 보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더라. 즉 하얀색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흰색이라는 건데요. 예전에는 이것을 백보좌 심판,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 이렇게 불렀어요. 검은색 바탕 심판에 흰색이 등장했습니다. 검은색이 있고 그 위에 그 옆에 흰색이 탁 부각되는 거예요. 검은색과 흰색이 지금 등장했어요. 흰색은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 중에 한 분은 이 흰 보좌 왜 이렇게 강조해 놨을까? 흰 보좌라고 그 보좌의 색을 왜 희다, 하얗다라고 했을까라는 것에서 심판하시는 이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흰 보좌라는 것은 보좌가 하얀색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심판하시는 이의 거룩성을 드러낸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희다라는 뜻에 있는 것이 뭐냐면 감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좌에서 심판하신 이가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이가 심판주로 딱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받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이 모든 허물들을 적나라하게 쫙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죄상을 낱낱이 폭로당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비극은 인간은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비극이에요.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를 짓고 살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비극인데요.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우리의 비극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이건 요한입니다. 요한이 그 흰 보좌, 심판하시는 이가 거룩하시다. 그리고 그 심판주로 앉으신 분 앞에 있는 이 죄인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12절 보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죄인들이 서 있죠.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여러 책들이 펴 있습니다. 또 자, 여기서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 책들, 여러 권의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보좌의 책상 위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서 있어요. 서 있고 하나님의 앞에 여러 권의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 여러 권의 책들과 함께 무슨 책이 펴져 있냐? 생명책이 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가 중요한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행위가 어디에 써 있어요? 책들에 써 있어요. 책들에 써 있어요. 그리고 이 책들에 써 있는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심판을 받을 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성경은 심판을 받는 이 심판을 기록된 행위대로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뭐대로? 행위대로 받는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상하다. 심판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받는다고 했는데 심판을 행위대로 하시면 믿음은 어디 갔나? 이게 이제 문제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모든 자들이 심판받는데 그 모든 자들의 행위가 요 행위로 책들에 다 써 있어요. 아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여태 배워서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라고 해서 인정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해서 맞습니다, 동의했고, 하나님의 그 너는 죄인이라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서 그 믿음으로 삶을 살고 보좌 앞에 섰는데 행위록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걸려있는 거예요. 팻말이 행위대로 심판하겠다. 아니, 여태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심판을 이길 수 있다고 왔는데 하나님이 행위대로 심판하겠다. 그것도 책 하나에 이렇게 요약처럼 써 있는 게 아니고 책들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책들마다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대요. 세상은 죄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걸리지만 않으면, 또 어떤 죄를 지으면 제가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도 돼요. 제가 주동자가 아니고요, 저 친구가 주동자인데 저는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라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또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재판을 걸어서 진흙탕 싸움으로 가거나 그 판결을 뒤로 가요. 우리가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있죠. 언론에서 나오는 정순신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그렇잖아요. 학교폭력을 저질렀고 그것에 대해 처분을 받으면 서울대학교를 못 가니까 아마 이 친구는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로스쿨을 가려고 그 과를 간 것 같아요. 아버지처럼 검사가 되려고 했겠죠. 그런데 벌점 때문에 못 가니까 이걸 재판을 걸어서 계속해서 이 친구는 결국 서울대학교에 갔어요. 고등학교 그 재판이 나오지 않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요. 그걸로 대학을 갔고 대학을 다니고 있죠. 가만히 보세요. 세상의 죄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판결을 뒤로 미룰 수도 있고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심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낱낱이 행위로 그 책들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의 심판은 죄의 결과뿐 아니라 죄의 동기까지도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꺼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죽어서 하나님이 바로 천국에 우리를 다 인도해 주셔야지, 아니 이렇게 심판을 딱 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평생 믿음으로 이 심판을 건너뛸 수 있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살았는데,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행위로 심판된다라고 써붙여놓고 하신다면,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그 죄인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앞에서 내 죄가 낱낱이 다 까발려진다는 거예요.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구원시켜 주신다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내가 감사해서 평생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살았다고 왔는데, 갑자기 심판이 탁 열렸는데 그 심판에서 나는 믿었으니 패스가 아니라 세워놓고 네 행위대로 심판할 거다라고 행위록을 딛고 계시고, 모든 죄의 동기까지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낱낱이 다 밝혀지고 모든 피조물 앞에서 내 죄가 다 드러나고, 그런 망신을 주고 그렇게 다시 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 행위를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걸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흰 보좌에 하나님이 행위를 놓고 심판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침내 진리가 승리한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죄와의 타협이 아니라 순결함, 거룩함이 승리하고 거룩함으로 마치시기 위해서예요. 삶의 부조리가 창조주 앞에서 바로잡힌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진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 이것이 심판이에요. 이것이 심판이라는 검은색 위에 하얀색 흰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이가 심판하시는 첫 번째 이유예요. 왜 낱낱이 그 행위로 드러나게 하시냐, 왜 여러 책들에 우리의 행위들, 세상의 모든 이들의 죄악들을 써놓고 그것을 낱낱이 밝히시느냐, 결국 하나님의 진리 앞에, 거룩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예요. 그럼 그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죠. 하나의 색이 또 나와요. 검정색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흰 보좌, 흰색이 나오고 그 밑에 하나가 또 나와요.
그게 뭘까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인데 이 빨간색은 성경에 보여지는 것과 유추해야 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성경에 보여지는 빨간색은 12절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12절에 보면 행위록이 있어요.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책 옆에 우리가 좋아하는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렀던 책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분노로 인해서 죽어갈 때 진중을 뛰어다니면서 했던 기도할 때 불렀던 책이에요.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했던 그 책이에요. 생명책.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생명책이죠. 이것이 무엇인가? 생명책이 무엇인가? 생명책이라고만 딱 나오고요. 생명책이 뭔가는 안 나와요. 아직 안 나와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 생명책의 기능이 나와요.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생명책의 기능이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는 사람은 불못에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책의 기능이에요. 15절에는 12절에 등장한 생명책이 무엇하는 책이냐? 15절에 보면 불못에 던지지 않는 책이에요. 생명책의 기능이 뭐예요? 불못에 던져지지 않게 하는 것. 그런데 이 생명책의 기능은 15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책이 무엇이냐? 생명책의 정체는 아직 안 나와요. 우리는 이걸 유추해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을 요한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그림 하나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검정색 심판에 하얀색 거룩하신 심판주가 모든 이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어 당신의 진리와 거룩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빨간색 생명책을 등장시키는데 이 생명책의 기능이 뭐냐?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들에게 뭘 안 보여줬냐면 이 생명책의 정체예요. 이 생명책이 그럼 과연 무엇이냐라는 건데 그것이 21장 27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 생명책 앞에 뭐라고 붙여놨어요? 어린 양이라고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 생명책의 정체가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책의 기능은 뭔데요? 기록된 자는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생명책의 정체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쓰여져 있는 자는 불못에 들어가지 않아요. 저주를 피하는 것이죠.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선해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는 불못에 가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보좌 앞에서 낱낱이 펼쳐지고 마지막으로 보는 게 이겁니다. 재판의 순서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좌정하시면 하나님의 거룩이 쫙 드러나죠. 그때 모든 곳에 있는 죽은 자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행위대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는 행위록 책들이 펼쳐져요. 이 책에 행위가 기록된 대로 모든 죄가 다 드러납니다. 동기와 의도까지 하나도 숨길 수 없어요. 감출 수 없어요. 수를 쓸 수 없어요. 모두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정결과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요. 그 다음 이 행위로 통해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마지막 보는 게 뭐냐?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그곳에 이 죄인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게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오디션 프로그램 보시면 뭐 우리나라도 있고 외국에도 있죠. 아메리칸 갓 탤런트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쭉 앉아 있어요. 5명 정도. 참가자가 나와서 이제 자기가 잘하는 걸 합니다. 그러면 이게 부저를 받으면 통과인데 3명 이상 받아야 돼요. 과반수 이상. 5명에서 3명 이상.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노래를 했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잘 못했어요. 그래서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무대가 다 끝나고 그 사람이 이제 실망하면서 무대를 내려가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사람이 무대를 다 내려갈 때 그 심사위원 중 하나가 이러는 거예요. 잠깐만요. 와보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히든 카드를 써서 내가 당신을 패자부활전으로 올리겠습니다 하고 주는 것 우리가 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렇게 편집을 할 때가 있죠. 분명히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합격자 문을 열고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앞에서는 다 X를 받아서 떨어졌는데 그냥 알고 보니까 심사위원 중 한 명이 히든카드를 쓴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살려주겠다 하면 탈락의 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합격자 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게.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상이 낱낱이 공개돼요. 우리의 죄악이 동기까지도 다 드러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걸 보시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을 열어보시는 거예요. 그곳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히든 카드로 패자 부활전한 사람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다 불못에 가야 돼요. 우리는 모두 다 탈락자예요. 그런데 패자 부활전처럼 히든 카드처럼 그렇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셨느냐? 중요하게 여기에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요.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불못에 던져지지 않아요. 왜 이렇게 보여주시느냐? 끝까지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나의 죄 때문에 어린 양이 벌겨벗겨지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 발가벗겨졌고 우리 대신 그분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고 그 대신 우리가 통과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쓰심은 아무것도 아닌 단순히 이름을 쓰시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대신 그 모든 것들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값어치, 그 보혈의 값으로 우리의 이름이 써져 있다. 그것을 마지막 심판에서도 선언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왜 이렇게 하느냐?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각인. 지금 요한은요, 신앙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아파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 계시록을 쓰고 있어요. 이 계시록을 받아보는 초기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으로 인하여 형제와 부모와 자신의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또한 그 각인이 2000년 뒤에 지금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그때처럼 핍박받진 않지만 동일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그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 아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각인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너희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분의 대신 벌거벗겨짐과 그분의 대신 모욕과 수치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각인 때문이에요. 생명책이 뭔가? 행위록을 무효화시키는 책이에요. 행위록에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잔인하게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숨김없이 그 죄의 동기까지도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잔인하죠. 감추고 싶고 덮어두고 싶고 이것이 다른 사람이나 누구에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도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죄인이에요. 누구도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이 이 행위록을 무효화시켜버리는, 이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이고 어린 양의 공로이고 보혈의 피값이다. 그 보혈의 피로 검은 심판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행위록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죠.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은 반전 카드 같은 거예요. 반전 카드. 상황을 뒤집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그 죄를 안고 있는 그 자를 구원하시는 반전 카드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얻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내팽개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봤는데 별거 없더라고. 아니에요. 구원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나의 영혼과 나의 삶에서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그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다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 모든 것이 괜찮다. 아니에요.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행위를 조심스럽게 돌아보며 살아야 돼요. 마지막에 가서 이 행위록을 반전시키고 무효화시키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까 이 행위는 마음대로 해도 돼. 어쩔 수 없어.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반전 카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심판을 피하게 되었어도 우리의 행위는 여전히 중요해요. 그 심판대 앞에 무엇이 기준이에요? 심판의 기준이에요. 심판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죠.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은혜는 공짜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써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가 없이 받았지만 주신 분은 공짜로 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가 없이 받았어요. 그러나 주신 분의 입장에서는 대가를 치르고 준 거예요. 우리가 이 반전 카드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 값을 모르지만 주신 분은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면 어쩌면 예수님이 그 값을 계속 치르는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막 살아가면 예수님께서는 그 값을 더 치르시는 줄도 몰라요.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주님을 손가락질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행위를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지키고 살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해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계속 치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모습을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행위예요.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때 다 드러난대요.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죠.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이 행위를 무효화시키는 이 놀라운 반전 카드를 우리가 가졌고 이것을 구원이라 말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된 우리가 그냥 받은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받았지만 주신 예수님은 큰 보혈의 피값을 흘리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 지금 우리의 행위가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하죠. 옳은 행실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술 마시면 죄인가요? 구원 못 받나요?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저지르면 구원 못 받나요? 이게 죄가 되나요?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의 판단 기준은 나에게 이 행위의 어떠한 것의 심판을 무효화시키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값없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값을 주고 우리에게만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이 값을 치르고 주신 예수님, 그분의 그 값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우리의 행위를 바로잡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단순히 죄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주님을 더 존귀하게 되도록, 특별히 오늘 이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명하신 그 마지막 명령을 행하시고 있는 지금,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심판,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는 자로서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기뻐하고 그 부활로 완성되어진 우리의 구원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죠. 오늘 이 저녁에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심판을 통해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은 값없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큰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부활의 아침을 또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